오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챌린저호 기억하시죠? 특별히 그 챌린저호의 비극적인 스토리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 챌린저호가 우주를 향해서 출발하려고 서 있습니다. 1986년 1월 28일 아침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승무원들, 여기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7명의 승무원이 그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려고 지금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주 비행사 중에는 한 특별한 우리 여성분도 있었는데 그분은 크리스타 맥콜리프라는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38살의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은 인류 최초로 우주에 가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되고자 그렇게 이 우주선에 탑승한 것입니다. 자그마치 1만 1천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선발이 됐어요. 그리고 그 우주선에 앉아서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10, 9, 8, 7, 6, 5, 4, 3, 2, 1이라는 카운트다운 소리와 함께 이 우주선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우주선이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를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챌린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우주를 향해 날아간 73초 후에 폭발하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TV로 이 모습을 생중계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우주 비행사들의 가족들과 또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눈 앞에서 하늘을 힘차게 날아가던 이 챌린저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다들 너무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챌린저는 그 전에 우주를 수십 번이나 왕복 운행하면서 전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더 놀랐어요. 그런데 후에 이 챌린저가 왜 그렇게 허무하게 폭발했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 챌린저가 폭발하기 전에, 아니요, 우주로 가기 전에 분명 이 비행은 위험한 비행이 될 것이고 출발하기도 전에 이 폭발할 거라고 그 우주선을 제작한 기술 책임자였던 로저 보졸리라는 기술자가 경고했다고 합니다. 절대 출발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선이 하늘로 올라갈 때의 날씨가 상당히 추웠어요. 그런데 만약 영하 11도로 떨어지면 이 우주선에 이 오링이라는 고무링이 있는데 그것이 작동이 안 돼서 폭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폭발했던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절대 이 날씨에는 우주로 이 비행선을 날려보내면 안 된다고, 출발시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호소했지만 경영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하는 말과 함께 이 로저 보졸리의 의견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우주선을 하늘로 쏘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주선이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경고를 무시했을 때 아무리 우수하고 첨단 과학을 달리는 그러한 기술의 집약체인 우주선일지라도 폭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주선이 이 발사대에서 폭발하지 않은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궁금해해요. 이 우주선이 발사대에서 폭발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 오링이라는 고무링이 작동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선이 발사대가 아니라 73초 후에 폭발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발사대에서 고무링이 힘을 잃고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고체 연료 속에 포함됐던 알루미늄이 그 고무링이 작동하지 않은 곳을 채웠기 때문에 연료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주선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73초 후에 갑자기 측면에서 바람이 몰아칩니다. 강한 돌풍이었어요. 허리케인과 같은 힘으로 우주선을 한번 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도 고무링이 작동하지 않은 곳에 그 구멍을 막고 있었던 알루미늄, 그것이 그 바람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주선이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아마 이 우주선이 이륙 직후에 폭발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다행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챌린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결국에 문제가 생긴 것은 지금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젠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계와 우리의 몸이 어때요?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기계와 신체가 유사해요. 우리 몸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건강에 대해서 경고를 해줍니다. 여기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뇌에 폭탄을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림에 있는 이 그림은 뇌동맥류라는 질병입니다. 이 뇌에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질병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래서 몸에 폭탄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인 것이죠. 여러분, 이 뇌동맥류가 내 몸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폭탄을 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폭탄이 우리 몸에서 터지기 전에, 이 동맥류가 터지기 전에 전조 증상, 즉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경고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잘 캐치하고 대처를 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가 무엇인지 중요하겠죠. 그 전조 증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뇌 동맥류의 전조 증상, 첫 번째,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었던 시야가 갑자기 좁아져요. 두 번째, 사물이 겹쳐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물이 겹쳐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뇌 동맥류를 의심하고, 특별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신경과에 가서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눈꺼풀이 내려앉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뇌 동맥류의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뇌의 한 부분이 이렇게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 그것이 이 시신경 쪽을 눌러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이 혹시 내려가서 거기 올라가지 않으면 또 바로 병원 가봐야겠죠. 그리고 둔기로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우리 신체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것을 무시하면 결국에는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 후에도, 자, 이런 질병 우리가 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병의 90%는 뭐 하기만 해도 낫는다고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여러분, 이 책은 일본의 나가오 가즈히로라는 의사가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 요즘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래요. 건강 분야에서.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이것은 그가 지난 20년간 외래 환자를 진찰하는 동네 의사로서 그의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질병 있는 사람들 병원에 오면 걷기를 처방한다고 그래요. 걸어보십시오. 나가서 운동하십시오.
걷기만 해도 뭐 한다고요? 질병에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영적 건강인 것입니다. 영적 건강.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낳고, 그리고 우리 행동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품성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그림을 좀 보세요. 나무가 한 그루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빨간 열매를 맺었어요. 정말 안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자세히 보니까 뿌리가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썩은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썩은 것입니다. 이 뿌리가 바로 생각과 행동과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고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고 습관이 잘못됐을 때 언젠가 우리의 삶의 운명은 여기에 있는 이 나무처럼 그렇게 뽑히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미리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행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언약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문화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 문화에 보면 이 언약하는 당사자들끼리 언약을 한 후에 언약 축복과 언약 저주를 외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언약대로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문화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경고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가 신명기 28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을 순종하고 지켰을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적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축복을 해주실까요? 그 순종을 더욱 강화해서 언약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백성들이 죄에 빠지면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언약 저주가 있어요. 그것은 죄에서 돌이켜서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언약 저주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지는 것을 그저 그렇게 보고만 있지 않으세요. 이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의 길로 들어서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고, 그 결과 우리의 인생에 뿌리가 썩고, 우리의 습관이 잘못되고, 우리의 품성이 잘못되고, 그리고 헤어날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과 둘째 날에도 그러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받게 되는 축복이 소개되고 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에게 내릴 저주가 언급되어 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저주의 대부분이 죄가 그 악한 결과를 드러내도록 방임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 그냥 놓아두면 적당한 위치를 찾기까지 흘러가기를 멈추지 않는 물과 같이
그냥 내버려 두면 약이 다 다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시계와 같이,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적당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죄는 결과를 수반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사망이다. 여러분, 죄는 무엇을 수반하게 됩니까? 결과를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를 잘못 다루면 한 부분이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를 반대로 틀면 반대쪽으로 물이 흘러가서 그곳이 파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습관, 그것을 가만히 두면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세상은 점점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요. 그런 정말 구주의 불능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남은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살기 위해서 방주를 졌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노아가 왜 방주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의인을 통해서 노아 시대에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노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가 있는 것은 왜 있는 것일까요? 누구를 위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를 둔 것은 그들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 구원받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남은 무리를 두셨음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남은 무리는 왜 남은 무리입니까? 그냥 그들만 살아남기 위하여 남은 무리인가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남은 무리의 목적은 계시록 1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을 위해서 남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겨두신,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남은 무리인 것입니다. 남은 무리는 분명한 마지막 시대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남은 무리죠. 남은 무리가 그들만이 구원받기 위하여 남아있는 그러한 무리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크리스타 맥콜리프, 이 선생님이 2004년도에 의회 명예 메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왜 의회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에게 왜 명예 메달을 줬을까요? 여러분, 이 우주 비행사가 국가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훈련을 마친 후에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관광을 하러 갔나요? 관광을 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뭐 하러 갔어요? 사명을 가지고 갔어요. 많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을 갖게 해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생님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우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명예 메달을 받았어요. 만약 그가 우주에 관광하러 갔다면 의회에서 그에게 명예 메달을 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상을 받게 돼요. 그것은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왜 받게 될까요? 우리가 하늘에 관광하러 와서 봤습니까? 와, 이렇게 하늘에 오니까 금은부화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의 죄악에 물들어 빠져 있는 이 뿌리부터 썩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 사랑의 기별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남은 자인 것이고, 그리고 큰 남은 자들이 하늘에 가서 그들의 사명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남은 자입니까? 하늘 관광 여행을 기다리고 있는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마지막 기별을 죽어가는 죄악에 빠져있는 많은 자들을 향하여서 외칠 사명을 가진 남은 자들입니까?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제철한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진정한 남은 자의 사명,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왜 남은 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나만이 살아남고 나만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늘에 가서 잘 살기 위하여 내가 남은 자로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보낸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선물로서 이 세상에 보내어진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구원의 길로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죄악 세상에 큰 선물로, 가장 좋은 선물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귀한 선물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나는 어떠한 남은 자인가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